제가 오후면 우리 레조크 가문과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탁구를 치는데 지난주 중에 며칠 전이죠. 딱 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놀란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를. 제가 이제 피터인데 피터가 passed away, 죽었다. 그러면서 피터가 죽었다.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난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같이 운동을 하는 분 중에 피터가 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리안 패스터 피터고 또 필리피노 피터가 있어요. 이제 곧 70 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한 이틀 전에도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놀래기도 하고 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관심들도 많고 그랬죠. 근데 그 피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명이인 같은 피터 제가 오니까 피터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 많은 죽음을 보고 또 듣고 직접 장례 예배도 다 많이 인도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 주간에는요 뭔가 좀 다른 죽음에 대한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삭개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다. 우리 성경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또 세리장이다. 여리고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뭐 다 나오겠죠. 우리 약장사 오면 다 구역 나가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다 지금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한 방법이 앞에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 좀 보려고 그랬는데 참으로 신기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목격하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즉시로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죠.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여리고에서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자,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내가 내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이 물질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내가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그 말씀으로 오늘 10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삭개오처럼이에요. 제목이 삭개오처럼. 삭개오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자. 삭개오처럼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자. 삭개오처럼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자.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처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삭개오가 정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물론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죠. 우연한 기회에. 또 우리 동네에 오시는 예수님을 뭐 멀리 가서라도 만나야죠. 나만 장군은 문득병 고치기 위해서 먼 아랍 나라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마침 자기 동네에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는 그러면 정말 잃어버린 자 아닌가?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래서 내가 불리는 대로가 내가 나인가? 세리장, 부자, 여리고 사람, 이게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 보셨던 잃어버린 자,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 있죠? 죄인의 집이다. 돈 많은 사람이다. 매국노다. 이게 나인가? 나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어느 게 나의 진정한 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영혼. 여러분, 제가 갑자기 돌아갔다는 그 비러 그분도요 좀 건강하고 튼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심장마비라고 그래요. 하르텍,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우리 장기가 있는데 다 중요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심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장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어지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눈 감고 죽을 때까지 하루도 한시도 쉬지 않고 뛰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탈이 오면 치명적이 되는 거죠. 다른 부위는요 좀 고쳐도 돼요. 장애를 입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 하나 잘못돼도 손 하나 잘못돼도 눈 안 보여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심장이 멎으면 끝이죠. 이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가졌던 관심,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저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도 마침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데 그 이야기죠. 그 예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저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심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육체의 몸이 심장에 가장 심장이 육체의 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 전인격,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 문제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의 영혼 누구에게 맡길 건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 삭개오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생겨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미 지옥에 간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요 그렇게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오늘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삭개오가 놓치지 않았듯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날 지금이에요.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정말 잃어버린 자인가? 나는 죄인의 집에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동네 여리고 사람 다 뛰어나왔으니까.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키가 이렇게 컸으면 사람이 많아도 어깨 위에 머리가 있으니까 다 예수님이 보이겠죠. 근데 키가 작으니 사람들의 등에 가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신앙의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호사다마라고 영혼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고 기도해보고 다시 말씀에 돌아가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요, 그 즉시로 일이 순탄하고 정말 일이 잘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잘 형통하고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하늘은 깜깜해지고 앞길은 멀어 보이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리고 있고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니까요,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신앙인은 적극적인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격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도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찰 길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내몰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반드시 피할 길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o faith, no exit이에요. No faith. 믿음이 없으면 exit. 비상구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no test, no triumph예요. No test. 시련이 없으면요, triumph. 승리도 없습니다. 발전, 진보, 정말 무언가 새로운 관심,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심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쭉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걸 뒤따라가 가지고는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안 보여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높은 데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장에는 내가 앞서가면서 피해가고, 키가 작은 문제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딱 보시고 삭개오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려나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에요. 키가 작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 키 작은 건 자기 문제죠. 근데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키가 크다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다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내 문제를요, 남의 탓을 하는 거야. 누가 이래서 이래, 누가 이래서 그러죠. 그래서 한동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말까지 하고 가르쳤습니다. 내 탓이라고. 그런데 내 탓이라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달려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전개가 되죠. 저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세 가지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보셨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죠? 지금 엎드려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을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열정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는,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관심만 있고 내가 그렇게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보시고 아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아셨냐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으니까 무엇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세요.
물론 생면부지입니다.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지?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치부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건요. 나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다 아신다. 내 이름 아시죠? 주보에도 넣고 오늘 동영상 노래로도 들어봤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내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인데 삭개오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요. 막 찬양 부를 때 주님이 아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정말 다른 노래도 애창하지만 찬송을 즐겨 부를 때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겁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 내 이름을 아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은 그분의 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시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 집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도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친구세요. 친구 같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은 친구. 하나님과 친구 맺기. 하나님이 더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친구가 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같이 놀자고 같이 지내자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삭개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게 그러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는 문 열어놓고 주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리고까지 찾아오셨어요. 우리 동네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의 집에 들어가자 그러신 것처럼 이제 내 마음에 들어가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요 주님과 더 이상 투쟁하지 마시고 스트러글하지 마시고 주님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계실까 안 계실까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 엽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같이 슬퍼하겠습니다. 그게 친구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요 모세처럼 주님과 늘 대면해야죠. 말씀과 동행해야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친구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세리와 죄인처럼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한 게 뭐예요? 춤추면 같이 춤추고 주님이 피리 불면 춤추고 주님이 곡을 하면 옆에서 가슴을 치고 같이 있어준 거예요. 그럴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여리고에 오시고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데 그럼 들어오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게 친구가 할 일 아닙니까? 친구가요 멀리 한국에서 미국까지 여행을 왔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까지 왔는데 LA까지 왔는데 내 집에도 안 들리고 가면 진짜 가까운 친구겠어요? 진짜 친구라면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 너 집에 가서 하루 지냈다 갈게. 그래 너 와라. 딴 데 못 가도 일정을 줄여서라도 내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가야지. 그게 친구 아닙니까? 대단한 게 친구 아니에요. 그냥 만나고 싶고 오면 같이 있고 같이 기뻐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같이 슬퍼하고 그쵸? 같이 애도 표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화환을 보내주고 그게 친구 아닙니까? 별다른 게 친구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너 집에 들어갈게. 그럼 오세요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눈에 흐른 눈물도 아시고 우리 함께 찬양도 할 거예요. 그런 주님을 이제는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고 보시니까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또 수군거리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삭개오가 죄인
취급받았으니까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아랑곳도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마음 문 열고 여리고에 왔다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친구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과 식사하다 보니까 삭개오도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내가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요, 키가 작은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그럴까요? 원통하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무언가 그냥 집념을 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막 꼭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 이야기가요. 그게 왜 그러냐? 키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큰 사람만 보면 자기 원수 같고 대적 같고, 그래 그럼 나는 뭐라도 해야지. 다른 걸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급박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좋게 발전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요 아주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모날 수도 있어요. 원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사람들은 좀 호탕하죠. 마음이 넓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니 조그만 사람들은요 조그만 것 갖고 따지기 쉬워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런 마음에요,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돈 벌자 이런 겁니다. 돈 벌어보자. 내가 돈이 많으면 키가 큰 사람들도 다 나한테 굽실거릴 것이다. 그죠? 내가 여리고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면 내가 여리고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돈 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자신이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절반을 준다는 얘기는요, 내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젠 이 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주님의 뜻대로 쓰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생이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 실수 때문에, 사춘기 때 잘못한 일 하나 때문에, 여러분요 잘못 맺어진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좀 깨어진 어그러진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여러분요 모든 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삭개오를 주님은 만나신 거죠. 그게 잃어버린 자예요. 돈은 벌었지만 잃어버린 자예요. 여리고에 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외롭게 쓸쓸히 혼자 살아가던 인생, 그게 잃어버린 인생이 삭개오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삶을 발견했어요. 내 자신을 발견했다고 이야기입니다. 버트렌 러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남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과 화해하자 그랬죠. 하나님과 더 이상 투쟁하지 말자. 하나님 존재 갖고 따지지 말자. 이제 하나님 모시고 친구가 돼야 하는 것처럼 내 자신과도 화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신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렇죠? 가난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너무 내 자신을 나무라지 마세요. 그렇죠? 주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오전에 오셔야 내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지니고 있는 것 절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게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2배가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2배는 돼야지, 지금보다 나아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비즈니스, 더 크게 해야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절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죠. 지금이 너무 부유하니까,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 절반만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또 더 있어야 돼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절반을 떼줘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삭개오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발견한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웃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그랬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의 눈에는 여리고 사람들은 다 세금 징수 대상입니다. 내 돈벌이 대상이에요.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내가 그 세금 가지고 일정 부분 내가 착복하고 또 로마에도 바치고 많이 거둬야 내 크레딧도 올라가고 내가 유능한 세리장이 되고 내가 점점 더 높은 지위도 차지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징수 대상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나 돈벌이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끼니도 굶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누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웃이 달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열매예요. 이웃이 똑같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똑같이 좋아하고 아직 예수님 진정으로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모신 모습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셨다면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면은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멋지게 가는, 결혼식장에 가는 것처럼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다가요, 꼭 맞는 이미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교회에 가는 모습, 교회에 오는 모습은 꼭 뭐하러 가는 것과 같으냐? 한국에서 여러분 대중목욕탕 많이 가보셨죠? 대중목욕탕. 교회는 대중목욕탕이다. 더러운 몸 가지고 더러운 옷 가지고 가요. 그래도 새 속옷 몇 개 더 챙겨가죠. 싹 목욕하고 나올 때 새 옷 입고 그리고 나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죠. 교회가 뭐냐? 대중목욕탕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은 때밀이 아저씨다. 때 밀어주는 분이구나. 때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밀어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 밀어주셔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죄인들이 왔다가 깨끗해져서 가는 게 교회.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삭개오의 이름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짜카리어스,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다. 부모가 그렇게 좋겠죠. 너는 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돈이나 벌어보자. 그리고 돈 벌다 보니까 여러분 깨끗이 못하게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다시 깨끗한 자가 돼가는 거죠. 씻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때 밀어주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웃이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무언가 내 남은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요. 너가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너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친구다. 그 이야기죠. 내 친구다. 그 이야기요. 나랑 이제 친구로 지내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정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시고 정말 주님 때문에 춤도 추어보고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때문에 눈물도 흘려보고 주님 때문에 춤도 추어보고. 아직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원통해 하는데 같이 우리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가 않았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의 친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해서 덩실덩실 춤출 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춤출 때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고 다윗이 혼자 춤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쁜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춤춰볼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실 때요. 첫째는 영혼에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혼의 문제. 심장이